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허무한 성문 입구 쟁탈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곱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사명을 오늘 예배 가운데 감당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5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심으로,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 또 가알이라는 사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재앙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제 싸움의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함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세겜에 있었던 아비멜렉인 신복이었던 오늘 등장하는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졌고, 이 스불은 아비멜렉과 가까운 사이였기에 아비멜렉에게 지금 세겜에서 일어나는 반역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인데요, 30절에 이 아비멜렉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을 방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밑에 아비멜렉 다음으로 힘이 셌던 사람이 스불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세겜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이 세겜에 자신의 신복인 스불을 심어 놓으면서 그곳의 정황을 듣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불은 아주 상세하게 가을이 세겜 사람들과 작당을 하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불은 세겜을 공격할 때의 작전까지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매복을 하여라, 그리고 공격의 시점은 아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바로 앞구절인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밭에 밤새도록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 해 뜰 때 일찍 일어나 공격을 하라 라고 하는 방법까지 이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이 스불의 작전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오늘 읽었던 34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은 자신의 부하들을 네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밤새 세겜에 매복해 있다가 35절 말씀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침에 성문 입구에 설 때 그때를 노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성읍 문 입구라는 장소가 오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성읍 문 입구라고 하는 장소는 그 마을에서 공개적인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이면서 그 성읍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또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자리가 성읍 문 입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이 아침에 성문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의 최고 우두머리이며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을이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스불이 왜 아비멜렉에게 그때 쳐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가을에게 있어서 아침 성읍 문 앞에는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 왕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권력에 취해 있을 때입니다.
스불은 그때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자기 만족 그리고 교만에 빠져있던 그때를 허점으로 삼고 아비멜렉에게 쳐들어오라 라고 이렇게 하고, 아비멜렉은 스불의 작전 그대로 행하며 쳐들어옵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성읍 문 입구에 서 있었던 가을이 저 멀리 산 꼭대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저기 봐, 저기 사람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불이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죠. 자세히 보십시오. 저게 백성들이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나서 산이 이렇게 해를 맞아서 그림자가 질 뿐입니다 라고 하며 가을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런데요, 37절 말씀에 가을이 또 이쪽에 밭을 보니까 백성들이 밭 가운데로 막 뛰어오는 한 무리 떼가 보입니다. 그리고요, 모느님 상수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죠? 마을 초입에 있는 큰 나무, 그리고 거기에서는 점을 치는 나무였다. 우리나라에도 막 새끼줄 달아놓고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을 지나오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제야 스불이 가을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는데 3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 말했지 않냐?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느냐? 네가 말했던 그 입이 이제 어디 갔느냐? 어디 한번 싸워봐라. 저거는 아비멜렉과 함께 오는 그의 부하들이다 라고 하며 가을에게 네가 얘기했던 그 허세 지금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39절 말씀 보면 가을은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서 자기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41절 말씀 보니까요, 가을은 자신감은 있었지만 아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성읍 문 앞 최고의 권력자에서 도망자가 되어져 버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요, 42절 말씀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도망갔던 자들이 밭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비멜렉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은 또다시 작전을 짜는데 자기 부하들을 셋대로 나누어서 매복시켜 놓고 그들을 칩니다. 그때 장면을 4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오죠? 성문 입구가 나옵니다. 이제 성문 입구는 누가 차지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차지했던 그 성문 입구를 아비멜렉이 다시 차지해서 그 자기의 권력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가을과 아비멜렉의 싸움은요, 결국은 성읍 문 앞 쟁탈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마침내 모든 반란을 다 잠재우고 자기가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요, 45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은 성읍 문 앞에 다시 서고 45절 하반절을 보니까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그 장소를 정결하게 한다. 가을 때문에 더럽혀진 그곳을 내가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을 완전히 이제는 못 쓰는 땅으로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비멜렉은 이 땅을, 이 성읍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잔인한 계획을,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한 응징, 그리고 자기의 권력에 반역했던 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 그리고 그것을 잔혹한 성품을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그 뒤의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지는데요, 그렇게 성문 앞 자리를 다시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세겜 망대라고 하는 곳으로 피했다가 아비멜렉이 성문 앞자리에 소금을 뿌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고 하는 곳으로 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의 보루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의미를 찾아보면요, 지하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평소에 살면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마지막 보루로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바로 엘브리 신전의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동굴, 이곳에서는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파놓은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비멜렉에게 들키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들었더니 최후의 보루인 지하 동굴에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48절 말씀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도끼를 들고 나무 가지를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도 너희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나무를 한 진씩 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과 부하들이 다 나무를 지고 그 마지막 보루인 지하 동굴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온 나무를 그 보루 위에다 쌓아놓고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질식해서 죽거나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질 것이죠. 아비멜렉이 자신의 권력에 지위에 도전한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 죽인 자가, 그러니까 도망한 자가 약 1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최후의 보루, 여기만큼은 우리가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곳에 생명을 다 잃어버렸고, 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 죽이는 장소, 다시 말하면 자기의 권력의 힘을 나타내 보이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은 또다시 데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데베스는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16km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의 성읍인데 아비멜렉이 그곳까지 갔다는 것은 어떤 정보가 있었겠죠. 데베스 사람도 가엘과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또 그것으로 자기를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그곳 가운데 가서 진을 칩니다.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요, 아비멜렉이 그 섬역을 치려고 딱 봤더니 그 사람들이 51절 말씀 보니까 어디로 숨냐면 그 성읍 중에 가장 견고한 망대에 숨어 있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큰 높은 성읍같이 그 높은 탑 꼭대기를 말하는데요, 그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들도, 이 데베스 사람들도 여기만큼은 최후의 보루이고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곳으로 또 올라갑니다. 아비멜렉이 도착했더니 다 저 위에 숨어 있으니까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망대의 밑에 문을 부수고 불태우든지 부수고 위로 올라가서 데베스 사람들을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에 불 사르기 위해서 문을 가까이 갑니다. 그때에 53절 말씀 보니까요,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봤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밑으로 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 맷돌이 아래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맷돌 윗짝을 들어다가 위에서 던졌는데 아비멜렉의 머리에 타격을 주고 아비멜렉의 머리가 치명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54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아비멜렉이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에 타격을 입고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자기도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요, 여인의 맷돌에 의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들려질까 봐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은 무기를 드는 쫄병이 항상 쫓아다니는데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그 칼을 빼라. 그 칼은 누구 칼이에요? 자기 칼입니다. 자기 칼을 들어서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여자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불명예스럽게 죽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 무기를 든 자기의 부하에 의해서 자기 무기에 찔려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3년 동안의 통치가 끝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의 모든 전쟁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뭘까요? 그 남는 것을 5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5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3년 동안 통치했다가 이런 전쟁으로 비참하게 자기 칼에 죽게 되어지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을도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성읍 문 앞자리를 차지했지만 여인의 맷돌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모든 전쟁이 허무하고 공허하게 끝나버렸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무슨 의미일까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결국은 비참한 결과만 초래하고 전쟁과 사륙, 그리고 그것도 동일한 민족끼리의 전쟁과 사륙이라는 큰 오점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겨지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허무하고 공허한 이야기였다라고 사사기 기자가 55절에 이 이야기의 허무함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거둬 나가시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와 또 권력을 탐욕하는 그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허무할 뿐이고 공허할 뿐이며 그 자취는 전쟁과 살육이라는 비참한 결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요, 5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56절 57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요, 전쟁을 통해서 깊이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문 앞 자리일 뿐입니다. 근데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아비멜렉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을 뿐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56절 57절 말씀에 이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56절과 5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성문 앞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사명일 뿐이지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써내려가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쓰여지는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은요, 아비멜렉도 가을도 성읍 문 앞 자리, 최고 권력의 자리를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교훈만 남기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비멜렉과 가을, 이 모습이 비단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내 삶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은 아닌가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내 욕망, 내 욕심이었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는 허무와 공허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를 통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함께 찾겠는데요,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에 보면요, 시인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10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오늘 기록된 가알 아비멜렉의 인생과 시편 146편을 쓴 시인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하며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는 그곳 가운데는요,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의 이야기가 쓰여진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가알과 함께했던 사람들,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을 살아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 가알과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데 억눌린 사람에게는 정의로 심판하여 주십니다.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눌림과 줄임과 갇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문의 주인이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정의로 심판해 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맹인들의 눈을 여십니다. 이 맹인들은요, 실제로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에게는 굽은 길로, 또 선한 자들에게는 고든 길로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경험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성읍문 앞자리 쟁탈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그것에 우리 인생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알과 아비멜렉의 인생과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성문, 그 앞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시편 146편의 이 고백은요,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